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종려주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려주일. 우리에게는 조금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종료도 아니고 종려입니다. 여기에서 종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름입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플러스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도대체 종려나무와 예수님의 날 무슨 조합인가 싶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었죠.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서 또 목수로서 사셨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위대한 사명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자 예루살렘 성전문 앞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상은 죽으러 가시는 거였는데,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였는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인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몰려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들과 힘을 쫙 규합을 해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다윗의 핏줄 메시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시게 되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피가 흐르는 다윗의 핏줄 예수여, 우리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세요. 이제 왕이 되어 주시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와 전쟁합시다.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외치기 시작했던 거였죠.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해당되는 기간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듣게 되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은혜도 경험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들,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분들은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한 기간으로 생각하고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나름대로 절제하는 거죠. 향락을 절제하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절제하고 게임도 절제하고 회식도 절제하고 또 한 끼 이상씩은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그 고난 기억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림교회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한 끼 이상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다음에 발생된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금요일날 성금요일 성찬 예배에 모입니다. 금식하며 아꼈던 돈은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 돈은 다 함께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고난 주간에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바빠 죽겠는데 금요일 저녁에 왜 또 모여서 금식한 것 가지고 뭐 헌금도 드리고 성찬하자고 하냐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드는 인파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금요일 날 같이 모이는 겁니다. 성금요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금요일은 금요일 성찬 예배, 그리고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기에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당신은 다른 것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이 두 가지를 달라고 했을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었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간구했다면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생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도 않도록, 내 영적으로 갈급하지도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생수는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었습니다. 내 영적으로 쩍쩍 갈라져서 너무나 궁핍하고 갈급하고 힘겨운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은혜의 담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메말라버린 내 영혼을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해주시는 성령,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장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일단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 뭔진 모르겠지만 주세요. 생수도 주세요.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달라고 했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또 생수이신 성령을 받아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물, 생수 주세요 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딴소리를 하십니다. 달라고 했으면 주시면 될 텐데 뜬금없이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잠깐만 보류하고 또 남편 좀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선포는 했는데 진짜 달라고 하니까 나 못 주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돌리신 것도, 화제 전환하신 것도 아닙니다. 영생과 성령을 받으려면 한 가지 필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회개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4번의 이혼과 5번의 결혼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기도 했고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녀는 감추고 싶은 비참한 과거의 삶을 또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수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될 텐데 주시지는 않고 그 치부를 드러내신 거예요. 너 남편 좀 불러와라 말씀하신 거죠. 여인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갑자기 남편을 왜 부르세요? 저 남편 없는데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몰랐으니까 거짓말로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맞아요, 당신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죠. 맞네, 당신한테는 지금까지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앞선 4명은 이혼했으니까 남편이 아닌 거고, 지금은 결혼식도 안 올리고 동거하고 있는 거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남편이 아니지. 당신한테는 남편이 없는 게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결혼 없이 동거하게 되면 이는 중범죄가 되어서 형사처벌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말한 적도 없는데 탁 설명하시게 되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좀 나 좀 주세요 요청했던 여인에게 너 남편 좀 불러와 하신 뒤에 이처럼 감추고 싶었던 비밀을 들춰내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모든 일에는 섭리, 계획,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수이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추상적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많은 성도님들, 저들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클리셰, 틀에 박힌 진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자주 사용합니다. 저도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이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그와 같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나면 오늘 당장 내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체적인 죄가 해결이 되십니까? 끊어지나요? 내가 늘상 고백하는 그 표현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오늘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나의 잘못이 고쳐지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해 오는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은 전혀 바뀌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당신이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거 회개하세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가장 큰 죄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남편 데리고 와야 된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문 외우듯이 고정되어 있는 회개 기도문을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이제는 멈춰 서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으면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게 돼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너의 그 술병을 가지고 와라, 너의 그 마약을 가지고 와라, 내연남과 내연녀를 데리고 와라, 너의 그 음란물을 가지고 와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묻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물어보면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시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열매가 줄어드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백과 회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입으로 그게 제가 맞아요 동의하고, 제가 그 죄를 졌네요 인정하고, 제가 앞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하는 행위는 자백, 회개는 삶을 고쳐 행할 때에 회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형화된 회개문을 반복한 것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께 묻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백을 넘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줄여가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이 주제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남편 불러오라 라고 해서 대화의 주제가 한번 바뀌었죠. 그런데 또 내용이 바뀝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 조금 이상하시다, 이거 대화하시는 게 좀 이상하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인과의 대화가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고 갑자기 툭툭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시는데, 전환시키시는데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대화 방식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글쓰기 방식이 독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뒤 약 6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의 글쓰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과거에 발생됐던 사건을 요약을 잘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잘 요약해서 연결해서 쭉 풀어 쓰는 게 아니고요, 2-3시간의 대화 중에서 중요했던 대화의 주제들이 있으면 딱 집어서 나열하는 형태로 요한이 글 쓰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글쓰기 방식이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여인과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툭 끊기지 않았을 거예요. 더 길게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주제가 바뀐 거죠. 이제 여인은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 중에 풀리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그리심산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양자택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오후 시간, 황금과 같은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다른 건 다 못해도 되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큼은 목숨 걸고 꼭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쭉 습관적으로 일요일이 되면 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한 주 삶이 조금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을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혹시나 내 삶에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마음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램프의 지니가 되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빌고 빌면 그나마 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 한계를 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고귀한, 돈 주고 살 수 없죠, 이 고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걸작품들을 훼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을 받는 지옥에서의 영벌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도 해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도 약속해 주셨죠. 이걸 알면, 이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과 승리하는 삶과 영생을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 단어로도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크신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하니까 찬양도 드리고 너무나 고마우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도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은혜 주신 분이 기뻐하실 거니까 지켜 사는 삶도 살아가는 것이고 봉헌을 통해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 바쳐서 살려주신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에서 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학자와 목사님들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형식과는 대비되는 마음, 그냥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후반절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과 화려한 예식이 있다 할지라도 형식에 불과한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흠량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봉헌도 드리는 것이죠. 아니면 무슨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한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고마운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찬양을 따라 불렀을 뿐이고 근데 내 마음을 녹여주는 찬양이 선곡될 줄 알았는데 그 선곡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서러울 뿐이고 오늘은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번 주까지 응답을 받고자 했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는데 저 목사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어서 마음에 들지가 않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10분 이해는 해주시겠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순서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인이 이걸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동의도 잘 되지가 않고 이 앞에서 얘기하시는 그 분을 믿기도 어려웠던 거였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을 보면 앞으로 저기 그리스도가 오시긴 할 건데 그분이 오시면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니까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게 되죠. 그 모든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여인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이게 잘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할 것도 아니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별이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을 저도 가끔 쓰고요, 여러분도 쓰시죠. 근데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분별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나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 1분 정도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실상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가가서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솔직하게 대화 나누고 상대방 이해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화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다 보세요. 구체적이고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하고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분별하는 것 오래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쉽고 단호하고 분명한 그 뜻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성령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경우 더 심각한 문제일수록 답은 더 간단합니다. 현상이 복잡해질수록 본질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회를 주시게 되거든요. 그때 그 뜻에 따라 용기 내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 나머지 복잡한 건 어떻게 될까요? 그 뜻에 따라, 그 방향에 따라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은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것들도 놀랍게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 학기 LTS가 시작되었죠. 담당 목사는 매주 여기에서 외칩니다. LTS를 통해서 신앙도 성장하시고 은사도 개발하시고 삶의 지혜도 얻으십시오. 선포가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해 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제가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뜻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번에 그냥 쉬어라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하는 게 맞겠다라는 감동과 생각을 본인에게 혹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상황과 여건이 도무지 할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뜻은 알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용기 내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차적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단순하고 쉽고 단호하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 안 하시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묻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가 만 26세, 한국 나이로 28세가 되었을 때, 나이가 이제 바뀌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매번 복잡해요. 아무쪼록 그때 담임 목회를 처음 출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전까지는 내 혼자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원을 가지고 풀면 됐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문제, 또 부대에 갔더니만 부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아요.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복잡한 거죠. 또 결혼도 해서 가정도 이루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이 재단에 무릎을 꿇고 수첩을 꺼내 들고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하나씩 질문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냐고 이거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보는 거죠.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날은 아무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럼 제가 혼자서 성경책 찾아봐요.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근데 말씀도 못 찾겠어요. 어떤 날은 수첩에 적어놓은 것 어떤 것도 기록해보지 못한 채 내려온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이처럼 간구하는데 반드시 응답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물었던 거죠. 걸어가면서도 질문 계속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감동과 응답과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놀랍게도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았기 때문에 이처럼 주시는 감동과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당사자한테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했고 수첩 적어놨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근데 이게 응답인지 내 생각인지 사실 나도 확신이 서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보시고 당신에게도 감동이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긴 한데 이거 한번 가보자고. 그럼 놀랍게도 그분이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도 감동이 좀 있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같이 함께 해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을 푸는 답안으로 이 B라고 하는 선택지가 적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데 너무나 좋은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 분별한 날도 있었죠. 근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을 찾았고 나름대로 잘못 분별하여 지켜갔지만 얼마나 기특해요. 잘못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던지시게 된다면 알려주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순종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